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셨고요. 또 한 주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오늘 하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본문과 오늘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드디어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애굽 사람들이 당하게 됩니다. 바로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더니 점차 하나님의 재앙이 강해지고 세졌죠. 그리고 결국 애굽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맛보는 엄청난 비극의 재앙을 얻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신하들은 물론 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죽음을 경험하는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되는데 이것은 모든 재앙들이 다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그동안 10가지 재앙들이 이제 완결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의 우두머리인 태양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태양신이 이제 몰락을 하고 무능하게 이제 파괴되는 그러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파라오, 태양신의 대리인이라고 불렀던 애굽의 왕이 아주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도 죽음을 면할 수 없는 한 피조물,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파라오가, 그 권세에 있는 파라오가 바로 모세 앞에서 완전히 손을 들고 모세가 요구했던 모든 그 요구대로 다 들어주면서 항복을 하는 그런 그 모습이 아주 통쾌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태양신은 죽었습니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 왕의 몰락이 오늘 보여지게 되는데 30절에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네, 이 말씀은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결과,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의 지혜, 세상의 문화를 쫓아서 그 기준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지식과 문명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그 말로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훈련시키고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합에 나가는 운동선수는 그냥 자고 일어나서 시합에 나가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는가 하면 준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죠. 그 준비 운동을 해야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경기를 할 수 있는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광야로 떠나서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 운동을 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광야에 가서 한두 주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갈 줄 알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40년 동안 너희들을 광야에서 또 훈련을 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는데, 이 광야에서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살았던 모든 생활의 습관을 떨어내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길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죠. 준비 운동입니다. 그 준비 운동에 대한 모습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다 한번 훑어봤죠. 이 농경 문화에서 이제는 유목 문화로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경 문화는 비를 기다리고, 그리고 더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서 빌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소출을 얻은 것을 쌓아놔야, 잉여 생산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을 얻는 그러한 그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반해서 이 유목 문화라고 하는 것, 목축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쌓아놓은 것이 없어도 목자를 쫓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잉여 생산이라고 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쫓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농경 문화의 때를 이제 내려놓고 유목 문화의 습성으로 바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달력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에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태양력, 이 태양력을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새롭게 이제 달력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히브리 달력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 우리가 태양력을 버리고 히브리 달력으로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이 이제 새해의 첫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날이 새로운 창조의 날이고 그것이 너희들의 첫날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기념해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재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이라고 부여를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그날이 바로 첫날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안에서 새 것이 된 것, 새 날이 된 것, 그것이 첫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날,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태어난 날이죠. 그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새로운 삶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태양력, 그 달력을 다 무시하고 생활해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새로운 날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애굽의 그 빵 문화, 빵을 만드는 문화, 그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이병옥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그 이스트를 넣은 빵이 애굽 사람들이 발견을 한 거죠. 발명을 해서 맛있게 빵을 이제 먹었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할 때는 그 빵을 화덕에다 구울 수 없습니다. 늘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나중에 메추라기, 만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참 이렇게 맛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훈련을 지금 받게 되는데, 그것은 무교병의 훈련입니다. 누룩이 없는 그러한 그 무교병을 만들어 먹으면서 급하게 이동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빠르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살펴보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모여 거기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3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네. 람셋이라고 하는 이 지명 도시를 떠나서 숫곳에 모여서 집합을 해서 이 숫곳에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모여서 출발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이 람셋이었거든요. 자, 이 람셋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요, 제가 그 람셋의 그 스페링 그 글자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람셋이라고 나오고요. 일반 역사로는 람세스라고 합니다. 람세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람세스. 그리고 영어의 알파벳 한번 이렇게 발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람셋이라고 하는 것은요, 맨 앞에 라가 붙어 있습니다. 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글자 아닙니까? 이 라는 태양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람세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태양신을 낳은 곳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태양신을 낳은 곳. 그 람세스라고 하는 곳에서 태양신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그 람셋이 여러분 그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 람셋이 고센 땅에 있습니다.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고 있었던 그러한 그 땅이었죠. 이 고센 땅에 이 람셋을 건설을 하게 되는데, 이 람셋을 누가 건설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동력으로 그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과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해서 그들의 노동력으로 람셋이라고 하는 큰 도시를 건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곳이 람셋입니다. 근데 이름이 뭐라고 했죠? 태양신을 낳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건설을 했던 명령자가 파라오가 람세스 2세였기 때문입니다. 람세스 2세가 그 도시를 짓도록 명령을 하고 채찍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면서 그 도시를 만들었고, 그 도시의 이름을 람셋이라고 자기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의 그 왕을 이제 이름을 이제 넣은 것이죠. 그래서 그곳은 바로 태양신을 낳은 곳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람셋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되었죠. 자,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곳을 빠져나와서 숫곳으로 갑니다. 지도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숫곳으로 가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람셋, 태양신의 아들을 낳은 곳, 거기에서 살던 너희들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곳, 숫곳,
스콧은 작은 땅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좁은 곳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곳에 모여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애굽에 있었던 모든 그 생활을 내려놔라. 람셋, 태양신을 낳은 곳, 그곳에서 너희들은 벗어나라, 도망쳐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애굽의 문명과 애굽의 문화를 다 떨어내버리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10가지 재앙에 대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농경 문화에서 유목 문화로 너희의 가치관을 바꿔라. 또 달력, 태양력 섬기는 그 달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달력으로 바꿔라. 또 애굽 사람들의 먹는 생활 양식, 빵을 만드는 양식 다 바꿔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 방법으로 바꾸어 먹고 살아라. 그리고 태양신을 낳은 곳, 그 지역에서 세상의 문명의 중심인 그 지역을 벗어나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땅으로 들어가 살아라. 모든 것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죠. 네, 우리는 이렇게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왜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자꾸 이상한 말씀인 것 같이 자꾸 도전이 되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즉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한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든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봐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 세계관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라고 하시는 것들을 바꾼 모습으로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진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것 하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 모든 생각의 기준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고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